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입니다. 결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람들의 영적인 마음들이 가난한 상태다라고 시편 41편 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재앙을 만나다니까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데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것을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어디서요? 시편 41편 1절에 보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다. 그리고 재앙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그들이 갈급한 자다. 이렇게 두 번째가 아니죠. 이게 갈급하다. 마음이 갈급하다. 그리고 헤매고 있다. 헤매는 자. 라고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상태가 마음이 가난한 자, 또한 재앙을 만났다. 그리고 갈급하고 헤매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몸이 아파요. 이 몸이 아픈 겁니다. 시편 41편 3절에 보니까 시편 41편 3절에 보니까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고 몸이 아픈 겁니다. 몸이 아픈데 어떤 정도로 몸이 아프냐? 불안하고 낙심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불안하고 여러분 불안한 것입니다. 지금 그뿐만 아니라 낙심이 돼 있어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권능도 없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시편 42편 5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런 상태인가요? 불안하십니까? 낙심이 돼 있으십니까? 앞이 안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프다는 겁니다. 내가 왜 그러냐? 갈급한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내 상태가 갈급한 상태, 재앙을 만난 상태,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느냐? 시편 42편 3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시편 42편 3절 10절에 조롱합니다. 여러분을 두고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이렇게 돼버렸고 가난하고 재앙을 만났고 갈급하고 헤매고 있고 한데 거기다가 몸도 아프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나의 상태를 여러분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불신자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언제요?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내가 마음이 가난한 상태. 내가 지금 재앙을 만났구나. 내가 지금 갈급하구나.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헤매고 있는 상태구나라는 것을요. 그러면서 뭐냐? 몸도 아프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앞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 가운데서 여러분이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하느냐? 원래는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육만 만든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40만 무당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당. 사람들이요, 이 귀신을 닮고 귀신을 누리고 귀신을 드러내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사람들이요, 이것을 누리고 있다니까. 40만 무당들이 귀신을 닮고 귀신을 누리고 귀신을 드러내는 그 증거를 지금 우리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다. 여러분, 절에서도요, 우리 마음을 항아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무엇을 담느냐가 다라는 거예요. 항아리래요, 항아리. 여기에다가 석가모니를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석가모니를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이 항아리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 다른 것을 담도록 하는 거,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도록. 성도는 문제를 담도록, 성도는 상처를 담도록, 성도는 과거를 담도록, 성도는 운명을 담고 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빨리 내버려야 돼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이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40만의 이 무당들도요, 그 천사가 타락한 요 귀신을 담고 누리고 드러내잖아요. 드러낸다니까요. 성도는요, 다른 것을 담고 누리고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한 번은 어떤 분이 저에게 자기가 재미있게 봤던 영화를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너무 재밌게 봤다는 거예요. 그 뭐가 뭡니까 했더니 폭삭수가 두다. 그거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폭삭수가 수다. 속았다 이 말이 아니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주도 방언인데 너무 고생했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너무 수고했습니다. 이 뜻이 있더라고요. 저에게 그 얘기를 딱 하는데 한번 봐야지. 재밌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봤어요. 아,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사람들이요, 담습니다. 마음에 다 담고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 마치 재미있는 드라마를, 재미있는 것을 보고 담고 누리고 드러내듯이 우리도요,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 그것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실들을 모른다. 그때요, 똑같이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러한 존재가 에덴의 축복을 누릴 존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 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의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에요. 결국은 사망 가운데 사망의 길 위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해도 사망, 그죠? 잘 살아도 사망, 그죠? 내가 뭔가 잘 해놨는데도 사망. 여러분, 그것을 누렸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잖아요. 내가 성공도 해보고, 내가 사업에서 성공도 해보고, 내가 지식도 엄청나게 많이 했었지만 나를 더욱더 공고하게 하고 더 나를 염려케 한다라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사망의 길 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사망의 길 위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사망으로 끝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지금 사람들이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처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여러분 원래는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에덴의 축복을 누릴 존재가 에덴의 축복을 누릴 존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영적으로는요 사단에게 딱 잡힌 상태가 되어졌고 모든 사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를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를 가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와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고 로마서 8장 2절에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이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나타나신 메시아요. 신약에 나타나신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이 되셨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그분이요.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누리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증거하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를 오늘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요 여러분의 사망의 길을 있었던 우리가 뭘 해도 안 됐던 우리가 나가도 재앙이고 들어와도 재앙이고 손대도 재앙이고 모든 것이 안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전에 왜 안 됐습니까? 돈을 그렇게 투자했는데 왜 안 됩니까? 그죠? 사망의 길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한번 예전에 공부를 하는데 너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안 되면은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공부를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내가 사망의 길 위에 있는데 어떻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내가 재앙의 길 위에 있는데 어떻게 공부가 되겠냐고요. 내가 그 위에 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안 되는 게 정상인 것이죠. 제가 정말 솔직하게 그랬어요.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공부가 안 돼. 맨날 이상한 생각나고 맨날 딴 생각나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 뭘 진행해도 안 돼. 저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이냐. 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뭘 해도 안 될 사람인가 보다. 운명인가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듣는 중에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공부가 하기 싫은 이유가 있었구나. 그걸 놓고 여러분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요 공부가 되더라고요. 기억력이 살아나더라고요.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걸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애들한테 되게 하려고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는 애들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면 됐다. 했더니 뭔가 되더라. 그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겁니다.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정상이어야 돼요. 여러분,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 위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 했는데 사망의 길 위에 있는 데가 잘 된다. 그건 좀 뭐가 이상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분명히 다른 문제가 오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작은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 뭔가 손을 대도, 뭔가 진행을 하면 할수록, 뭔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체크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거 진짜 나중에는 다른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무너지잖아요. 더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너짐은 더 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편으로는 그 정치인들 중에서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모든 지식과 모든 사회의 원리들은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 무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탁 당하니까, 여러분, 이름만 기독교인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성도입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담고, 내 안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인데, 그죠? 기독교인인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습니까? 안 닮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거를 담고 있다니까요. 다른 거. 내 마음속에 다른 걸 담고 있어. 다른 거. 이것저것, 이것저것. 이렇게 좋은 거, 저렇게 좋은 거. 막 담잖아요. 그 담고 난 많은 것들 담아놓으니까 말을 할 때에도 좋은 게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좋은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하나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좋은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셔. 내가 만난 그분이 바로 예수야.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그거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를요,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돌아다니는 이 수많은 이 귀신의 영들은요, 사실은 천사가 타락한 존재들이잖아요. 어느 앞에 무릎 꿇느냐? 그리스도 앞에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스도 앞에는 결박을 당한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딱 시작하는 것 자체가 띠가 딱 주어지고 그렇잖아요. 열두 지신 중에 하나가 딱 붙고 그다음부터 사망의 길을 위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 시점에 사망의 길 위의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가하시는데 사망의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이잖아요. 부자는요 안 듣습니다. 부자 나사로는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여기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들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됐죠. 나를 다시 저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들이 더 잘 믿지 않겠습니까? 아니, 갈 필요가 없어. 저 밑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도 않는데 네 말 듣겠냐? 이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 그리스도는 바로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난한 상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갈급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진짜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여러분이 재앙을 만났습니까? 그 재앙의 문제가 끝나는 시간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간이 재앙이 끝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몸이 아픕니까? 몸이 아파요. 여러분 그 몸이 아픈 부분들을 만지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치유되어지는 일들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함과 낙심과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낙심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한테 보여봐. 하나님 나한테 보여봐봐. 내가 그럼 믿을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며. 하나님 보여봐. 이미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주셨는데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여러분, 시편 42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시편 41편, 시편 42편의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가 같이 그걸 가지고 아침에 묵상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답을 주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코 정지하지 않겠다. 우리를 여기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여 정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시냐? 그가 어떻게 하시냐? 그가 나타내시리라. 그가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지금 시편 40편 3절에 보니까 음식으로 됐다. 음식. 여러분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잖아요. 그런데 시편 42편 3절에도 뭐라 하냐? 내가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뭘 가지고요? 여전히라고 했어요. 여전히. 여러분 기도는요. 여전히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편 42편 3절에서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내가 여전히 기도한다. 음식처럼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잖아요. 그런데 시편에서도 뭐라 하냐? 내가 여전히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얼마나 좀 슬펐는지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눈물로 여전히 음식이 되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여전히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사건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여전히의 그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여전히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어찌하여라고 해요. 어찌하여 아니 너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어찌하여 불안해하니 어찌하여 근심하니 어찌하여 낙심하니 어찌하여 아프다고 하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첫 번째는요 여전히 내가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찬송하십시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두 번째는요. 어찌하여 낙심하니? 어찌하여 불안해하니? 어찌하여 힘들다고 하니?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어찌하여 너가 힘들다고 하니? 어렵다고 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가요? 그가 나타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41편 1절에 보니까 그가 나타나시는 자에게 어떻게 하냐? 가난한 자를 보살필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진짜 증거를 주시는 사람에게는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 내가 뭘 못합니까? 그런데 뭐라 하냐? 가난한 자를 보살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진짜 가난한 겁니까? 돈이 없는 게 가난한 겁니까? 아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그가 나타내시리라. 그가 나타내시리라는 그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를 돕는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너가 복이 있어. 너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재앙을 만난 자가 있습니까? 재앙을 만났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 재앙을 해결할 길이 없는데 그가 나타내시리라는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타낼 때 하나님은요 그 재앙의 문제를 해결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갈급한 자가 있습니까? 헤매는 자가 있습니까? 몸이 불안한 자가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된 자가 있습니까? 그가 나타내시리라. 그가 나타내시리라. 여러분에게 그가 나타나시리라 하셨던 그 주님에게 주님이 여러분이 가실 때에 여러분이 그들을 도와줄 때 그들을 보살필 때 하나님은요 네 복이 있는 사람이야. 너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것저것 내가 만들어서 너한테 줄게. 너 그거라고 한다면 내가 이걸 이것저것 해서 내가 너한테 보상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가 나타내시리라.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가 나타나시리라.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성령이 그가 나타나시리라 하셨던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 무서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어찌하여 그리고 여전히 내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가지 하면 됩니다.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그가 나타내시리라.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가 그 음성이 들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하나님은 내 상태가 가난한 자, 재앙을 만난 자, 갈급한 자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헤매고 있는 자입니까? 몸이 아프고 불안하고 낙심이 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불신자처럼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보여주시고 우리 앞에 증거로 나타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현장에 하나님 여전히 내가 찬송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그가 나타내시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성도들의 현장에 그가 나타나실 때에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 성도들이 그 음성을 듣고 시작하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시편 41편, 42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